안녕하세요. 교리대학 9주차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성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심에 은혜를 찬송하고 높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회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이해와 또 밝은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먼저 성례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43문입니다. 성례 또는 규례는 무엇입니까? 성례 또는 규례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으로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었다는 가시적인 표징이자 보증입니다. 이것들을 행함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고 보증하십니다. 성례란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으며 성찬은 교회마다 다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2번 정도 받죠. 뉴시티 교리문답은 성례가 가시적인 표징이자 보증이라 말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가리키는 표이자 보증인 것입니다. 표이자 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표는 실제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즉 영적이고 성경적이며 더 높은 차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표인 것입니다. 보증은 무언가를 담보하고 미리 맛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5억짜리 집을 계약한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는 계약금 혹은 보증금을 냅니다. 이때 계약금은 아직 집이 완전히 내 것은 아니지만 나의 소유권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미리 맛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례는 우리가 장차 완전히 맛볼 영적 유익, 천국에서 영원히 경험한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례 자체가 은혜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성례는 그 일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받는 유익을 미리 주 안에서 맛보게 하는 겁니다. 성례를 통해 성령님께서 놀라운 방식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어 우리가 지속해서 듣는 복음을 더욱 깊이 누리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례는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강단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거의 설교되지 않았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부인되고 부정확하게 전달되고 오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 주님은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명하셨습니다. 강단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성찬은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느 시기에 설교자들의 타락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설교자들이 온전히 해야 할 책무는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건데 그들은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지 않고 부족한 설교를 전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성례는 계속해서 시행이 되었죠. 성례는 계속해서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희미하게 남아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례는 말씀 선포를 항상 의존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에 따라서 성례가 온전하게 시행되는 것이지만 성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귀로 들은 복음이 계속해서 시행되는 성례를 통해 우리 안에 더욱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스텝 2 세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죄에서 씻기었으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45문입니다. 물세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십니다. 구약에서의 성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할례입니다. 신약에 가서야 세례가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이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던 400년의 중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행했던 개종 의식이 바로 세례였던 것이죠. 즉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그들의 죄가 씻겨져야 함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시행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많은 유대인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 또한 스스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야 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를 죄로부터 씻김 받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스스로 죄인이며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죽음으로 씻겨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의롭게 여겨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 씻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죠.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가 씻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씻겨짐을 나타내는 것,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즉 자신이 죄가 씻김 받아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앉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서도 이제 세례가 나타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 씻음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십니다. 왜 다가가셨을까요? 바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를 지으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자신에게 나오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15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황급히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 요한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당사자는 세례 요한 자신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의아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죄인으로 여김받기 위해서, 즉 우리와 동일시 여김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를 이룬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의 대표로 서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 나오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을 경험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의 대표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와 동일시된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만약에 그 동일시되는 대상이 좀 잘난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이면은 괜찮다라고 호의적으로 반응하지만, 나보다 좀 더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 동일시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걷다가 나와 똑같은 티셔츠를 입는 사람만 봐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투성인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개념인 것입니다. 세례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 씻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와 연합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부활에 동참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성도님들? 여기 더해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우리의 존재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표이자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스텝 3, 성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제46문입니다. 제46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과 자신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성찬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우리 영혼을 먹이고 양육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고대합니다. 제47문,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또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며 앞으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생각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세례와 굉장히 비슷하죠. 나아가 장차 하늘잔치, 즉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즉, 제가 성례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바로 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가리키게 하는 것, 그리고 즉 도장과 같은 역할,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죠.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이 다 내지 않고 10분의 1만 내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원리인 것이죠. 하늘 잔치에서 미리 맛볼 영적 유익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1일 46문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신 날을 고대합니다라고 말했고, 47문에서는 앞으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성찬은 회개와 더불어서 속죄 행동이 아닙니다. 성찬 무슨 제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속죄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함으로 뭔가 우리를 죄를 지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복음서에서 성찬을 말하면서 떡과 잔을 말하죠. 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혹은 그릇과 잔이 아니라 떡과 잔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 정말 먹을 거인 떡과 포도주, 혹은 뭐 용기를 나타내는 그릇과 잔이 아니라 떡과 잔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는 생략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뗀 떡과 흘린 잔입니다. 찢어진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를 흘린 잔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신시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부부였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저녁이 되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찬을 시행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네 개의 동사가 연속돼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문은 이것을 네 동사를 분사로 연속해서 표현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성찬과 관련된 말씀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네 개의 동사로 나왔지만 세 개 혹은 네 개의 동사로 분사로 연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때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성찬을 시행하자 눈이 떠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제서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도상에서,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풀어주시고 전해주실 때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성찬을 통해 그들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성찬은 사실상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선포의 기초에서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이듯이 성찬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찬을 베풀어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어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변화시켜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가리키는 표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하늘 잔치에서 맛볼
그 영적 유익들을 미리 맛보게 하는 역할인과 동시에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그 선포되는 말씀에 기초하여 성찬이 행해질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자주 시행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 유익이 많겠죠.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떼어진 떡, 찢어진 살과 부어진 잔, 즉 흘려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여기서 이르죠.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러니까 이 성찬과 관련된 표현이 이 연속해서 등장하는 분사가 바로 이거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도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 선포의 기초에서 서로 교제하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떡을 떼며 성찬이 이루어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 선포와 성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스텝 4,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48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고 믿음으로 하나된 자들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배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니 뭐 요즘 설교들 많이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공동체에 소속되면 시간 낭비하고 나의 모든 것을 자꾸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는 교회의 기원, 즉 출발과 기능,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해야 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시작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작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을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공동체, 즉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면 틀린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몸과 머리는 불과 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단순히 손이나 발이 잘려서 탁자 위에 놓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손과 발이 내가 아니라, 잘려진 손과 발이 내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 즉 손과 발이 잘려지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달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머리는 다릅니다.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되죠? 머리와 나머지 부분 모두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시며
자충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보고 나의 일부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 스스로 교회 없이 나는 불완전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많고 연약한 교회와 그리스도는 연합하신 것입니다. 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으신다면 그분 자신은 무언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가장 고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모든 것을 갖추신다는 것, 혹은 그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여겨지심을 기를 바라심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교회 없이는 완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포인 것이죠. 다음으로 교회 기능을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즉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부분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교회는 직분을 통해서 실제적 유익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크게 무엇으로 되어 있죠?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는 설교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역시 장로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전담하는 장로가 바로 목사인 것이죠. 장로들은 교회의 목양을 전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집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의 행정과 사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면 이러한 유익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람의 사랑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혼자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여러 가지 사람들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장, 사랑의 터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서로의 부족한 모습들,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서로 우리가 껴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며 성화에 더 많은 진보를 이룬 사람들을 또 더불어 만나게 되죠.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사랑받고 도움을 얻게 됩니다. 48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완전한 그런을 보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랑받고 누구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에서 소외당할 자는 없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죠. 저만 해도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완전한 구속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